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성도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초기 때 일어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인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육적인 장사는 100% 성공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과 정성을 어디엔가 투자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란 말은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고용주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원을 하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직업 가운데서 거기에다가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하나 받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 학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을 전공해서 그 분야에서 이른자가 되어보겠다고 그 미술에 20년, 30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능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시간을 몽땅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투자한 만큼 성공하셨습니까? 내가 투자한 것만큼 거두셨습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 세상 일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리얼하게 이해를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하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농부가 봄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그 땅에다가 무엇을 심고 땅의 자갈을 골라내고 때를 따라 비료를 주고 때를 따라 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자기가 바켓에다 물을 담아서 골고루 주면서 그 곡식이 나르도록 그리고 열매를 걷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확을 거둘 10월 달이나 또 9월 달에 예의치 않는 폭풍이 와서 그 농작물을 전부 다 여러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큰 농작물이 완성이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모르게 새떼가 다 날라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다 퍼먹고 갔어요. 그 새를 어디 잡을 수가 있어요?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장담할 수 있는 직업도 사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통영 앞바다에서 돈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1년 내내 키웠던 도미라든지 우럭이라든지 그것들이 수십만 마리가 자라가지고 이제 출고를 앞뒀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바다에 녹조가 생겨가지고 전부 다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갑자기 다 떼죽음을 다 했어요. 그걸 어디서 보상을 받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부가 그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고기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기가 몰살당하고 떼죽음을 당했으니 그것을 어디서 보상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올여름에는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닭들이 너무 더워서 헥헥거리다가 다 죽었어요. 겨울에는 또 너무 추위가 와가지고 추워서 죽고,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그 농부들이, 아니 그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어디서 그 모든 돈을 보상을 받고,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이 올 줄 알고 누가 미래를 예지해가지고 닭들이 수십만 마리 수백 마리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보험금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닭 모이값, 가축 모이값을 주려고 허덕거리고 융자내서 하는데 언제 적금을 다 들어오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고기 중에 그 돔이 참 맛있는 돔입니다. 고기는 역시 돔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키웠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몰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해 볼게요.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 뼈 마디마디가 휘어져 가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 대학원 끼워 대학원까지 다 키워놔서 이제 그 자식들 좀 잘 사나 보다 이제 좀 피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걱정을 놨더니만은 자식 다 키워놨더니만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또 연세 드신 기성세대들도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퇴직금 좀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해서 부부끼리 손을 잡고 해외나 좀 놀러 다니면서 편안하게 좀 여생을 보내려고 했더만 웬걸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홀라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예의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자기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부 다 거둬들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하나 빌렸어요. 그 배를 빌린 것이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는 조금 바다 위에 앉아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있고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가르쳐주는 곳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 여러분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요 낮에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고기 잡다가 사람이 고기 돼버려요 여러분. 그 강렬한 태양 아래 더군다나 바다에 떠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면요 고기 잡기 전에 사람 다 열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해가 다 진 다음에 선선해지면 불을 켜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기 잡아서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팔아서 경매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한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다고요.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이 베드로 고백 보세요. 선생님, 저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내가 복을 따라가면 안 되고 복이 나한테 찾아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모든 육의 사람과 육의 일은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10만 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한번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 K-팝으로 전 세계 지금 알아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떴는데 그 K-팝에 나와서 1등, 2등을 하는데 그 K-팝에 나오는 1등, 2등이 수만 명 가운데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돼도 또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또 부모가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 안 해주면 또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확률이 너무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세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죠. 대통령 만들기, 장관 만들기, 국회의원들 만들기, 그 사람 하나 떠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얻어먹어 보겠다고 수십 년을 따라다니고 돈 다 바치고 해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낙마하면, 대통령에서 낙마하면 아무 데서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어떻게 보면 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판에서 한참 세월이 지나면요, 딴 놈은 하나도 없고 다 잃은 놈만 있어요. 노름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만 돈을 버느냐? 노름판 집을 빌려줘가지고 고리 뜯어먹는 사람만 따는 거예요. 다 잃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몸이 휘어지도록 공부 가르쳐 놓고 시집장가 다 보내놨어요. 근데 그 시집장가 간 자식이 부모님 호강시켜주는 자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부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보내나? 안 뜯어먹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그것도 그게 헛된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장사는요, 정말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남은 거라곤 늙어가는 몸뚱아리 하나, 통장에 비어있는 그 빈 껍데기 통장, 나이 먹으면서 허리는 꼬부러지고 힘은 하나도 없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자식한테 손 벌리자니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고 누가 잘 될 것 같아서 누구한테 투자했는데 같이 홀라당 망해가지고 온 집안이 같이 어려워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너무나 큰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지옥 안 가. 내가 왜 지옥 가? 지옥 안 간다고 안 가나? 하나님의 법이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고생, 죽었으면 더 고생. 내가 그래서 전번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그랬더니만은 200살까지 살고 싶대요. 그럼 예수는 자기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럼 당신 300년 살으라고.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죽는 순간부터 고통이니까.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전번에 부흥회하면서 어떤
여자는 교회 다니는데 남자는 불신자예요. 근데 또 목사님 대접한다고 또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고, 응? 불신자가 앉긴 앉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접하러 왔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자기는 거기 가기 싫고 저승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처작서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거 어디서 다 보상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식한 사람, 가장 처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처참한 사람은 학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성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대학원을 나오고 철학 박사면 뭐하고 문학 박사면 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영혼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뭐예요? 동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보이는 것이 전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고 늙어가다가 때로는 아파서 죽고 때로는 자연사로 죽고 때로는 사고로 죽고 때로는 병들어 죽고 때로는 살 만큼 살다가 죽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 끝이라는 비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동물적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예요. 동물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예요. 동물도 자기 새끼 귀한지 알고 동물도 추운 거 느끼고 동물도 이성을 느끼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많죠. 뭐 동물은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어떨 때 보면요, 개들 보면요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개는요 다 자기 집을 갖고 살지 전세나 사글세 안 살아요. 아멘. 개가 전세 사는 거 봤어요? 근데 사람은 달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이사 다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사람 팔자보다 개가 훨씬 편해요. 개는 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짓기만 하면 주인이 먹을 거 주니까. 사람은 지가 벌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은 다음에 짐승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을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에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만나면 지옥 가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험을 왜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겠다는 것에
70%라도 걸고 100%를 걸어야지. 난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간다는 말에 100% 걸면 진짜 걸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때 가서는 그때는 후회가 때는 늦은데. 그러니까 육적인 투자, 육적인 장사는 그것이 자식한테 했든 자기한테 했든 부모한테 했든 국가에 했든 어떤 것에 투자해서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에서 100% 성공한다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십만 명 중에 한 사람 성공을 하는 거지 다 성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 아니겠어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수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남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남은 것도 아니고 물질이 남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남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나를 호강시켜주는 것이 남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영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전도 받아서, 때로는 찬양을 듣다가, 때로는 꿈의 십자가를 보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보다가 또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마음문이 열려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복음을 듣다가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만이 믿음 생활이 종착역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 것을 멀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믿음의 시간들은 단 1초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보상받을 짓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재촉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큰 믿음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은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100%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세상 일은 100% 장사, 100% 남는 일이 없지만 믿음의 장사는 100% 장사해서 죄송하지만 500%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어제는 아침에 기도줄에 잡혀가지고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오늘도 또 기도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은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저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끼쳐야만이 또 저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은혜를 끼치려면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영혼을 강타하고 마음속으로 주의 말씀이 쳐들어가서 세상의 유토피아를 꺾어버리고 성령의 불화살을 저들이 맞아서 내가 교육을 잘했어, 은혜 받아서 감사해라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끼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만드셔야 되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구워서 그 말씀을 영혼에 집어넣어야 은혜 받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앞에 또 오늘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시간들 여러분은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여러분은 내가 기도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의 모든 이 시간들을 바로 주님이 나를 보상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안 잊어버린다니까. 이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요 상급 툭 주면서 야 이호성 권사 이거 너 상급이다. 이게 뭔데요?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가 옛날에 그 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신방 다니고 했잖아. 나 잊어버리는데 너는 잊어버려도 나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못됐는지요. 사람들은요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건 기억 안 해요. 저도 박 목사하고 가끔 싸우면요 옛날 캐캐먹은 것을 끄집어내요. 그게 언제 근데 지금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하여간 인간의 기억 장치는요 못된 것만 오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기억 장치가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기억 장치를 갖고 계셔서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할렐루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큰 중병이 걸렸어요. 전 성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그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을 삼아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열어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시 하나님이 크민이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 A라는 집사가 병이 걸렸어. 죽을 병 걸렸어. 근데 전 성도가 그 사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왜? 믿음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이 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 근데 그 사람이 고침 못 받고 죽었네. 하늘에 갔을 때, 야, 이거 기도한 사람 죽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한 건 상관없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낫든 안 낫든 관계없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기도한 만큼 상급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100% 남는 장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장사를 오래 해야 돼요. 응?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고 남은 거라고는 늙은 몸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비록 육적으로는 크게 가진 건 없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희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은 영혼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에게 수없이 찾아가서 신방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애정을 투자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늘 기도했는데 그 사람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1년 동안 애쓴 것들이 없어집니까? 영적인 장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의 치료를 받았든 안 받았든 교회 나왔든 안 나왔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장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날마다 형통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도 바울만큼 삶을 힘들게 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힘든다면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면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을 믿어도 뭐 여전히 어렵냐고는 하나님 안 믿어도 어렵고 하나님 믿어도 어렵다 또 뭐냐?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 앞서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굶었던 시간들, 추위에 떨었던 시간들, 매맞은 시간들, 옥에 갇혔던 시간들, 도망다녔던 시간들, 처참했던 시간들이 이것이 없어지는 시간일까요? 이것이 물거품일까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100%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 이 장사를 많이 해야 된다. 100% 남는 장사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 모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시간을 쪼개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전도 헌금하고, 예배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황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시간은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이요, 없어지는 시간이요, 정말 추한 시간이요, 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는 시간, 믿음의 시간들은 청소하는 시간이나 교회 오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예배하는 시간이 황금을 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한 40분 동안, 요 40분 동안 요 설교하는 시간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상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하고 몇 시간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황금으로 환산해서, 아니 황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환산해서. 황금은 천국 가면요 바닥 아스팔트용이니까, 제일 핫바리가 황금이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데 황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천사들이 너 이거 도로 포장지를 왜 갖고 왔냐고 그랬다. 응? 거기는 막 홍보석, 녹보석,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든 보석들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휘하찬란한 곳에 우리 가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문자 나누면서 그랬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속썩이고 자식도 속썩이고 돈도 없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하는 겁니다. 고난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난은 즐기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은 즐기는 것이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 붙잡고, 고난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난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고난 하나도 없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나오는가? 지금 전부 다 경포대로 갔고 해운대로 갔지.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뭘로 그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겼을까요? 바울의 복음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바울은 무엇으로 이겼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바울의 생각은요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보면, 이 고난에 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을 즐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오직 표대가 있어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바울의 메시지가 항상 상급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자, 좀 이따가 또 하나 찾을 거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믿음의 삶이 전부 다 선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늙어가는 것은요, 너무 불행한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당장은 육적인 것은 없어도 하늘에 상급을 또박또박 쌓는 것입니다. 예배 한 편 드린 거, 헌금한 거, 기도한 거 전부 다 상급 쌓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디모데후서. 항상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바울이 죽을 시간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라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젊음을 부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참 여러분, 영적인 장사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많이 하고 가장 열심히 삶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의 젊음을 부으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부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젊음과 내 시간을 부으려면요, 직분을 가져야 돼. 직분을 안 가지면요, 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일어서고 직분 때문에 시험에서 일어서고. 여러분, 직분이 없는 사람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시험에 일어나냐? 직분이 있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왜? 직분 때문에. 그 직분 감당하려고.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역장의 직분, 성가대 직분, 성가대장 직분, 또 찬양 인도자의 직분. 내가 저번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찬양 인도를,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았대요. 그분이 교회에서 10년 만에. 근데 찬양 인도를 맡기 전에는요,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실컷 불렀대요. 근데 그 직분을 딱 맡고 붙으면요, 노래방 끊었대요. 아, 내가 이 목소리가 이게 지금 찬양하는 목소리인데 이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직분이 없었으면 그는 계속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직분을 받는 순간에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게 된다. 그 시험 들었다 다시 일어난다. 육에 속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육의 일과 육의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해서 100% 보상받을 영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일을 잘 선택하셔서 늘 보상받는 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일이 우리를 기다리니까 주의 열심히 하고 영원히 보상받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